2024년 2월 20일 새벽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배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하여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이제 그 길에서 수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는 수도자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젊은이를 그 옆에 있는 작은 한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갑자기 그 연못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는 물에서 올라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수도자는 계속해서 이 젊은이를 그 물속으로 밀어 넣었고 이제 젊은이는 너무나도 많이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도자는 그 젊은이를 물 밖으로 끌어내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이, 물속에서 자네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소? 그러자 이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말합니다. 자네는 자네의 인생 가운데에 진리를 그토록 찾기 위하여 갈급해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진리를 찾아야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 그 지혜에 대하여 얼만큼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한 사람의 전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모든 절망의 순간들 다 경험하도록 만드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 인생의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자
얼마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요,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지혜요, 올바른 행실과 깨끗한 마음을 갖는 지혜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간파해내는 지혜요, 신중하고 사려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요, 말이나 어떤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간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모함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에 대하여 그토록 찾음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을 통하여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마땅한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값을 치루어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서 2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지혜를 사모해 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갈급하고 그 지혜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잠언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한 강조점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하여 어떤 학자처럼 많은 아는 것, 많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 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저 지나쳐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말씀을 다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과 우리 자신이 늘 말씀을 통하여 공유한다.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수용한 말씀, 그 들은 말씀, 내 안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가, 어디 사라지지 않았는가 늘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노임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것, 그렇게 늘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해라. 그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늘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으므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것, 바로 그렇게 지혜를 간직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혜를 귀에 기울인다 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해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곱씹으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계속해서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그 세밀함에 대하여 우리는 기울여 왔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경황이 없다라는 이유로, 또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로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말씀을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을 충분하게 집어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언제나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말씀을 얻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애착,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적어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인격처럼 살아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영적인 귀를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며 선과 악을 구분하며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판별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길,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은 그 영적인 분별력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있어야 한다. 이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 분별의 능력에 우리의 중심의 마음,
우리가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그 분별의 능력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분별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가려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그토록 많은 열심과 그토록 많은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피곤해합니다. 지루해합니다. 판단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저 따라가는 데에만 따라가고만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를 찾고자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명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평범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 안에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말을 간직하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명철에 마음을 두어라,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얻게 된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만드는 그 원인과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수준까지 다다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고 늘 그것을 간직하며 늘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그 지혜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그 찾음과 두드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반드시 소유하게 하시고 이 지혜를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수고와 일상에서 하나님 가득하게 누려지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고 누려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의 뜻을 몰라서 주의 길을 몰라서 혼돈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인도하고 보호하는 길, 온전한 아버지 보존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혜가 없어서 방황하고 아버지 실패와 절망의 길을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만 걸어가길 원합니다. 진리의 길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옵소서. 분별력을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배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땅한 헌신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찾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과 직장과 관계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내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보이시는 길로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